욥기 33장 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하는 말을 진실이 말하리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내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내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내 목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말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셨느니라.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느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의 두덩이 외 그의 생명에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럴 때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 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라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오늘 말씀은 엘리후의 연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가 큰 단락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3절 말씀에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리라 이러면서 내가 말하는 태도가 정직함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은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진술하는 말의 기원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은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엘리후가 자신의 진술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7절까지는 엘리후가 자신이 진술하는 태도와 기원과 목적을 밝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말을 보다 설득력 있게 말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말을 할 때 어떤 태도와 그리고 어떤 기원과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말을 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들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어떤 태도와
그리고 어떤 말의 기원과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깊이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이 엘리후가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말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이거는 엘리후가 욥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을 되돌아보면 이것이 욥이 한 말을 조금 왜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이 나는 깨끗하고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다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욥기 16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16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퓨어하다고 말할 때, 정결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정결하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나의 기도가 정결하다고 말을 했었죠. 2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런 말들을 근거로 지금 엘리후는 욥이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확대해서 그리고 아주 미묘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경청의 중요성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이 경청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내 입장과 처지와 그 배경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말을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한계, 그것을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경청의 중요성이 참으로 크지만 경청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경청하는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 경청은 한계가 있지만 사랑은 무한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관계 중심적이 되지 못하면 듣는 말을 필연적으로 왜곡하고 또 내가 해석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한계적인 사랑만 있을 때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본질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뒤에 말씀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욥의 말을 거의 문자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엘리후의 말은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리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욥이 여태까지 주장했던 것은 나는 clean, 나는 깨끗하고 나는 innocent, 나는 무죄하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을 증거하리라.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지금 욥이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욥이 나는 의롭다고 주장한 것입니까? 욥이 내가 순전하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과 변론하자고 하나님과 같이 서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부패함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 내가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지 못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는 순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욥이 말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깨끗하고 완전히 순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당한 만큼 범죄한 적은 없다. 이것이 욥의 얘기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친구들은 그리고 이 엘리후도 아직은 이 욥이 말하는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엘리후가 기본적으로 욥을 생각할 때 너가 하는 말이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앞에 있는 욥의 세 친구와 이 엘리후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은 욥이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욥이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꼭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고만 볼 수는 없다. 고난은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다. 엘리후는 그렇게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평이 이 엘리후가 나이가 연소하지만 훨씬 사력 있고 예외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렇다고 네가 변쟁하려느냐? 바로 그것이 너의 죄다. 이렇게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후와 세 친구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아니하실 권리도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14절 이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이것을 영어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관심이 없어도 무관히 여겨도는 그런 뜻입니다. In many different ways, on many occasions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in many different ways,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on many occasions,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새벽 아침에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연로하신 분들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 왔습니다. 이 봄철에 이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 속에서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시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죄악과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내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후는 15절부터 18절까지는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꿈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스쳐가는 그런 아무 의미가 없는 꿈도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무엇이든지 절대화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꿈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꿈도 영해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꿈의 목적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기대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엘리후는 욥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고 19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퍼링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두 번째 언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겪고 계시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에 징계를 받나니 그런데 앞에 있는 욥의 세 친구는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 퍼니시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엘리후는 이 고난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의 세 친구는 이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멸하심을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다. 이렇게만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후는 연소하지만 삶의 깊이가 다른 세 친구보다 오히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심은 고침을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오픈네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관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가야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때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 우리가 고난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천사께서 여러분들의 고난이 해석되지 않는 고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일을 회복시키느니라. 아멘.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고난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얼굴을 즐겁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간구하시는 그 고난에 대한 많은 묵상과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즐겁게 보게 되시고 여러분의 의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29절에서 30절 말씀은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엘리후가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연설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목적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고 단지 고난을 면하게 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징벌에만 목적이 있고 또 징벌을 통해서 멸하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침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풍요로움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31절에서 32절 말씀은 이제 다시 한번 이 엘리후가 욥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욥이여 이렇게 말했는데 31절에서 32절은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라 말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엘리후는 자신의 연설의 의도가 이 욥이 틀렸다는 것을 증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친구는 욥이 틀렸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연설했지만 이 엘리후는 욥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욥의 회복을 목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연설은 다른 세 친구들보다는 그 연설의 의도나 그런 깊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진전되어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권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욥이 중간에 이 엘리후의 말을 막아서서 욥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욥은 인간의 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31장에 최종적으로 욥은 하나님께 할 말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연설이 4번이나 계속해서 이어지고 욥이 중간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들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는 사람의 말에 귀를 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만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더 이상 사람에게 말하지도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욥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새벽 기단 재단을 통해서 정말 욥의 이 태도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음성에 귀를 막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만을 기다리시면서 여러분의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쁨이 회복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